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길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파주 목회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길을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라산을 올라갔다 오라라고 하는 어느 권사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저희 부부, 부목사님 내외, 또 지방에 산을 잘 타는 또 목사님 내외가 있어서 6명이 새벽 5시에 4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이제 성판하게 올라가서 5시 반에 오픈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왕복이 20km예요. 여러분 20km 길이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군생활 이후로 엄청나게 걸은 것 같아요. 군생활 때는 보통 10시간, 12시간 이상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군생활을 알다시피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도 1시간에 4km인데 20km라고 하면 평지를 걸을 때 군생활로 얘기하면 5시간 정도면 주파해야 됩니다. 근데 산길 20km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여지없이 막 올라가는데 고비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고비가 있으면서 많은 걸 또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날씨가 참 좋아서 백록담이 잘 보일 정도로 이제 꼭대기가 보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저희 아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걱정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는 힘드니까 못 올라갈 테니까 나라도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없으니 또 거기서 혼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버림받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했고, 이제 부목사님 내외하고 지방 목사님 내외는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내심 그랬죠. 같이 내려갈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차없이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저희 둘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힘들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쥐나면 계속 쥐가 납니다. 근데 감사한 게요, 이렇게 이제 쥐가 나서 힘들게 하는데 안전요원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쥐가 났냐고 하면서 파스 뿌려주고 이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안전요원도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의 고집은 저 고지가 보이는데 이제 거기서 포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망하겠죠. 또 다음에 또 올라갈 기회도 없으니까 올라가자고 고집펴서 장장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또 한라산 백록담 올라갔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맞추어 준다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잘 걷는다고 해서 혼자 가버리면 그건 동행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발을 맞추어줘서 그 사람이 늦게 가면 늦게 걸어갈 수 있고 빨리 가면 빨리 걸을 수 있는 게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의 발에 보폭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의 발에 보폭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발에 보폭을 맞추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가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도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겠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저 예루살렘 땅이지. 저 아니면 저 여리고 성, 저 좀 우리가 오아시스도 있고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폭을 맞추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1절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여쭙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가고 싶고 내 생각엔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완벽하게 해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거멍동하지 않고요.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빠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을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다윗도 아는 가나안 땅을 갈 수도 있지만 그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가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너무 산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이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간 땅이 헤브론 산지죠. 그러니 이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왔는데 목사님 내년엔 뭐 할까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2023년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직분이 있고 또 사명자가 있어요. 그럼 목사가 지금까지 뭐 여선교회에서 봉사했고 교사로 봉사했고 찬양대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년엔 좀 뭐 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교사 또 하세요. 찬양대 또 하세요. 여선교회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회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봉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섭섭해요. 저 그동안 수고했는데. 실망했어요.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죠. 충분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헤브론이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뜻하신다면 내 뜻이 아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이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꼭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김인철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쓴 책이 있어요. 꽃길을 걷는 삶. 여러분 누구나 다 꽃길 걷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한 챕터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100여 년 전에 평안도 정주에 집이 가난하여서 부잣집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머슴살이 하면서도 비굴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하찮은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은 기본이고 또 주인이 요즘 뭐 다 화장실이 있지만 예전에는 집 안방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게요?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이 뭐죠? 소변 보는 거잖아요. 주인이 밤새도록 본 요강을 이 머슴이 꺼내서 열심히 물로 닦고 햇빛에 말려서 다시 깨끗하게 주인 안방에 넣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실하게 매일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 같아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줘서 공부하게 합니다. 거기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후에는 오산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교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땅의 아름다운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일하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가장 하찮은 것에서 시작되며 그 하찮은 것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히 보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떤 거예요? 이 하찮은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 왕의 일가가 이 길보아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모두가 죽은 후에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인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여,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죠.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험악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초심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너는 왕이 될 건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인데 너가 가장 기억할 것은 초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다윗 너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 헤브론에서 너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다윗이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부터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는 영적 교제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나 죄의 종들까지도 이 교제를,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다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들이 일로 다가오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넘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행복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복받죠. 누가 그렇게 복을 받아요? 구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오베데돔이 나와요.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버려요. 근데 법궤가 돌아오죠? 그때 알다시피 안타깝게 법궤에 손을 댔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아무도 법궤를 가지러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이 오베데돔이죠. 그리고 그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잘 모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나중에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시편 84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왜 소홀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토록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지쳐 쓰러지고 그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과거에 비해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무뎌져 버리고 기도의 기적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죠. 나중에 신앙생활 힘들어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3년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 속에 있어요.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만병의 치료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있어야 됨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해요. 본문 2절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자기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정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번 이제 11월 달에 있을 아버지 학교는 우리 교회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석을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는요,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군대, 교도소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저도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는 일반 평신도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목회자들이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저는요, 평신도 분들과 했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목회자로서의 가정 본이 돼야 되는데 다 오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참석하십시오.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식솔 600명, 2000명, 3000명에 이르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헤브론으로 함께합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뜻을 함께했던 영적인 가족들도 잘 이끌었던 거죠. 옛말에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삶도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가정부터 허물려 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시험에 빠져서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부터 영적으로 잘 이끌지 못하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 불쌍해진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학교 참석하세요. 요즘 가정을 표현합니다. 부부를 이렇게 표해요. 30대는요 마주보고 잔대요. 40대는요 천장 보며 산대요. 50대는요 등을 돌리고 산대요. 60대는요 딴방에서 각방 쓰며 산대요. 70대는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삶의 모범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요 안 먹혀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보였는지 알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 광주에 있던 어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다가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지역에 퍼졌대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날달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다 던졌대요. 근데 그 사진 기사를 보니까 어디에 그 날계란이 떨어졌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표가 있는 곳에 달걀들이 깨져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영적인 섬김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불화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떠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해도 성경에 속한 영적인 가족과 세상에 속한 육적인 가족이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어느 쪽이 이깁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가족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온 가족이 행복할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온 가족이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필코 복되고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본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이다 하매, 여러분, 다윗의 일행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20살 그 젊은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핍박 속에 10년에 이르는 피난 생활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용서하고 결코 해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으로 인내하다가 이제 고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을 이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7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전 통일 왕국의 기름 부음을 7년 이후에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은 그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포상하고 축복하고 할 정도로 사랑의 마음이 깊어서 다윗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조차도 품어주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잘하고 가정의 영적 생활도 잘 이끌어 가야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생 동안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투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다투게 하고 불평, 불만 속에 빠지게 하죠. 그러니 이처럼 이 땅에서 지옥처럼 그렇게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죽기 전에 육적인 삶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셔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여생을 영적으로 바로 살고 복되게 살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여생, 또 2020년도 남은 3개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적인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삶을 일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금방 지나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간구하며 호소할 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하고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일생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과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온 다윗의 인생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몇 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직은 완전한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지만 헤브론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현학적인 시가 아니라요, 삶의 깊은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인생을 지나며 가슴 깊이 쏟아내는 진솔한 찬양입니다. 헤브론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인생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인지가 판걸음 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은 내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묻는 그 물음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가장 책임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산지, 나에게 준 삶, 주님이 뜻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며 이 찬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묻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는 길이 헤브론 산지고 광야고 힘든 일일지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찬양 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